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부족한 제가 이 수요 예배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니 저 친구 얼마 전에 설교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 아내 출산 예정일이 3월 29일이라서 담임 목사님께서 제 편의를 봐주신다고 저와 이제 설교 순서를 이제 바꿔 주셨습니다. 원래 스케줄대로 간다면은 제가 딱 아내 출산 예정일인 3월 29일 수요일에 이제 말씀을 전할 차례인데요.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긴박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순서를 바꿔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순산을 할 수 있도록 제 아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산모와 아기 둘 다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말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제가 수요 설교 이제 스케줄 미리 나온 스케줄을 보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바로 다음이 로마서인 것을 보고요. 속된 말로 빡세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이 종말론적인 개념을 다루는 서신이기 때문에 해석해내기가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긴 시간 동안 잘 다듬어진 사도 바울의 신학, 이 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로마서를 지나가실 때에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한두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승전결이 명확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복음서라든지 몇몇 구약 말씀과는 다르게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 자신의 신학을 변증하는 듯한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 1장을 다루는 것이 좀 조심스럽고요. 또 다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겸손하게 주님 주시는 지혜로 오늘 좀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과연 어떤 서신이고 어떻게 쓰여진 서신일까요? 어떤 서신이고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1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를 대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바로 로마서는 이 기록 목적이 다른 서신서들과는 굉장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뭐였죠? 거짓 종말론 때문에 흔들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라는 목적이 뚜렷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어떠한 문제가 교회 내에서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난점 타개라고도 하죠. 난점 타개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도 특정한 문제들 가운데 처해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올바른 지침을 내리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특정한 기계를 사용하다가 아니면 전자기기를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과 같이 당시 초대교회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서신서를 이제 주로 썼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바울이 서신들을 보냈던 초대교회들은 대부분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 교회들을 세웠고요. 간간히 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서신들을 보냄으로써 목회에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로마 교회는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하지 않은 교회 중 하나였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써 내려갔습니다. 즉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막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 서신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을 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의 의도가 조금은 보이십니까?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방문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편지의 인사말에 쭉 나열합니다. 1장에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들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로마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굳이 이렇게 미리 서신을 보내서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도 충분히 사도 바울의 능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바울은 이 길고도 긴 16장이나 되는 이 긴 로마서를 작성해서 미리 이렇게 보냈어야만 했을까요? 바울이 원했던 게 오로지 로마에 가서 교인들과 이제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지고 로마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였다면 굳이 이 16장이나 되는 방대한 양의 편지를 쓰면서까지 장황하게 자신의 신학적인 견해들을 펼칠 필요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바울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의아함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로마서 1장의 바울의 목적이 조금은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의도는요, 로마서 거의 마지막 부분인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15장 23절과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자, 여러분 23절에 제가 하이라이트한 이 서바나라는 곳이 어디일까요? 사바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서바나 어디일까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그냥 스페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에 애굽이 이집트인 걸 처음 알았을 때 느끼는 그런 신선함처럼 이 23절에 나오는 서바나도 스페인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 서바나로 선교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로마 교회를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15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내가 알아서 갈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교인들에게 나를 좀 보내달라고, 이 서바나로 내가 이제 선교를 하러 갈 때 나를 보내달라,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15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15장 말씀들을 이렇게 통틀어서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가장 주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로마에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요, 또 나중에
서바나 스페인 선교를 갈 때 로마 교회의 힘을 빌리고 싶다가 이제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장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고 나의 뿌리는 어떻고 이러한 것들을 로마 교회에게 끊임없이 어필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가 취업을 할 때 1차 이제 서류 면접 이런 걸 보는 것과 같은 느낌도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8년도 본안인교회에 처음 하이시 파트타임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을 때도 사실 비슷한 절차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처음 전화로 이제 연락을 받았고요. 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레저메이를 준비를 하고요. 또 인터뷰 날짜를 잡고요. 또 그 긴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결과 연락을 기다리고 나서야 제가 이제 비로소 하이시에서 사역을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 연락을 받고 레저메를 작성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을 주로 썼겠습니까? 당연히 제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저의 장점들과 제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경험들과 아니면 신앙 배경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의 장점들이 본안인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제 막 설명을 하면서 제 자신을 어필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신대원을 다니면서 이제 배우는 것들을 몸으로 체득할 사역의 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 보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레저메이를 작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저의 모습과 비슷하게 사도 바울도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의 힘을 빌리고 싶다는 그런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막 소개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써내려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목적과 의도가 온전히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면요, 우리는 나머지 장과 나머지 절들을 읽는데 어려움이 비교적 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읽을 때 특정 신문사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어떤 기자들의 성향들을 알고 어떤 기사를 읽는 것과 이러한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이 기사를 읽을 때 갖게 되는 그 이해가 천차만별인 것과 같이 적어도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로마서를 썼는지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한다면 분명히 많은 부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명확한 의도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당연히 16절과 17절 말씀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 두 구절의 내용이 로마서 4장까지 쭉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이 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16절 맨 앞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다니는 복음에 대해서 대단한 자신감을 표출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 또 그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꼭 맞는 메시지가 아닌가 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복음을 여기저기 선포하고 다니던 바울에게는 당연하게도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를 막 비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런 엉터리 가르침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때 유대인 편에 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지독하게 괴롭혔었던 과거가 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꼬리표들이 따라다니는 것은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구원이 주어진다고 주장하는 그 바울의 메시지가 그들에겐 당연히 달갑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이 서신의 주제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의도적으로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못을 딱 받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복음 자체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면서 그는 자신이 믿고 또 선포하고 다니는 그 그리스도 복음의 우월함, supremacy, 그 우월함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면서 비난을 받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이런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 사역의 거의 막바지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쓰여졌던 데살로니가 전후서와는 달리 이제 많은 고뇌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성숙한 바울이 썼던 서신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학을 다듬어온 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요, 그가 여러 번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요, 또 그 이후로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스스로 보고 듣고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럴 것이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을 했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는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진심 어린 고백을 할 수 있었고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중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제 신앙에 흔들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에 스펙트럼이 다소 넓은 이 신학교와 신대원에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학적 입장과 견해들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고요, 그러한 다양성은 저에게 굉장한 많은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왔던 익숙한 신학적 개념들은요, 어쩌면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닐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에 하나 둘씩 무너져 갔고요, 일부러 더 이제 학생들의 생각의 폭을 넓히려 했던 그 교수님들의 의도는 제 신학적 사고는 넓혔는지 몰라도 제 개인의 신앙은 점점 더 말라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숟갈을 더해서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다 라고 외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류는요, 정답은 하나뿐이야 라고 믿고 쭉 살아왔던 저의 생각을 무참히 짓밟았고요, 결국엔 저를 신앙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돌아보면 그 안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그 은혜 속에서 주님께서 저를 천천히 다시 세워가셨지만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을 때 제가 찾은 탈출구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다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걸 허상이라고 왈가왈부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깨달음이 든 거예요. 특히 개인의 경험과 견해를 지나치게 존중해주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러한 생각은요, 더더욱 저를 견고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령님께서 주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고요. 그 이후부터 누가 뭐라 하든지 이제 얼굴에 철판을 딱 깔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과 제가 믿는 신학을 타인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학교에서 제가 다녔던 이제 낙스 칼리지에서 세컨드 레벨 어세스먼트라고 이제 교수님 두 분과 따로 이제 셋이서 미팅을 하면서 과연 제가 3학년 공부를 할 준비가 되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교수님이 계셨는데 두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이제 정말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신약학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러한 성향을 가진 분 앞에서 제가 믿는 보수적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3학년으로 진학을 못하는 일은 안 생기겠지만 가급적이면 교수님 눈치 봐가면서 말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미팅 때에 제가 그냥 믿고 있는 신학들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저는 칼빈의 예정론을 믿고 있다고 담대하게 말했고요. 제 삶에 어떻게 주님께서 세세하게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다면 짧은 일생 동안 제가 직접 경험해왔던 하나님을 그 누구도 이제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 딱 생기니까 흔들리던 제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제가 믿는 것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섬기는 방향도 개개인이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는 것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수련회나 단기 선교나 여러 가지 사역들에 학생들이 동참하도록 이제 독려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어지러운 포스트 모던 세상을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요, 10중 8구 너무나도 쉽게 신앙을 저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우리 다음 세대인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아닐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모두 각자 하나씩 품고 있는 이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래야 힘들 때도, 흔들릴 때도, 유혹이 올 때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여러분께서 믿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당장 증거하실 수 있으십니까? 누가 옆에서 그럴싸한 이야기로 신앙을 막 뒤흔들어도 아니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진짜야 라고 여러분 되받아치실 수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경험함으로써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뚝심을 가지고요, 남들이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남들이 손가락질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진리만 붙들고 전진해야 된다. 우직하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요, 우리에게 진리를 건네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담대함 같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하이라이트한 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유독 많이 사용했던 독특한 표현입니다. 바울 서신을 통틀어서 볼 때에 로마서에서만 총 8번이 쓰여지고요, 그 밖에는 고린도후서 5장에 딱 한 번만 쓰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자 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뭘까요? 바로 이신칭의,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제 교리입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17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해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2장 설교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와 구약 성경이 훨씬 더 익숙하던 그때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의의 이해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따로 배운 적이 없어서 구약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당시 이 서신을 처음 접했던 로마 교인들은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무엇인지 바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와는 당연히 이 이해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극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고요. 헬라어 원문을 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만 합니다. 먼저 헬라어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운데 있는 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God, 저거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하이라이트한 헬라어 두 단어를 살펴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네이 테우라는 표현은 총 세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righteousness from God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통해 의롭다함을 입음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될 수 있습니다. Righteousness of God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말장난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번역에 마음이 조금 더 가십니까? 물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고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큰 그림 안에서는 우리 믿음에 별 영향이 안 갈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간은 뭔가 확실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답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첫 번째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택할 것 같습니다. 영문 번역본 중에 NIV도 사실 이 번역을 택했는데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구약을 잘 알고 있던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한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구약, 특히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의를 다룰 때에는 주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할 땐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그 이사야서 51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아멘. 그럼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사야서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로마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구나 라고 즉각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서의 이해에, 이미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이해에 편승을 해서 이러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명확합니다. 그것은 뭐죠?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늘 들어왔던 익숙한 메시지라서 새롭게 들리지는 않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왔고 그 구원의 통로는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죠? 이 전 구절인 16절에 이 구원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살펴본 모든 내용들을 토대로 오늘 본문 이 두 구절을 요약을 하면요, 이렇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이제 집중이 잘 안 되셨던 분들께서는 이 요약본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따질 것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얻게 된다입니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이제 로마서의 포문을 열면서 두 구절 안에 막 우겨 넣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나중에 스페인으로 선교 갈 때 이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기에 나는 마땅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 이신칭의의 프레임을 가지고 나머지 서신서들을 쭉 써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레임을 구축하는 두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요,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크나큰 사랑 앞에서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종종 이러한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 과연 주님께서 사랑하실까? 그래도 내가 좀 바뀌어야지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스스로 막 짓누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너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 세상의 이치에 너무 물들어 있어서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하시는 용어는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즉, 아무리 스스로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피고인일지라도 판사가 무죄를 선언하게 되면, 땅땅땅 쳐서 무죄를 선언하게 되면 죄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선언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던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믿지는 장사하시네 라는 생각도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들이 드신다면, 물론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드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들이 드시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에 물들어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의 깊이를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보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덕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딱 깨닫게 되면요, 우리 마음 안에 득실거리는 이 오만 방자함을 떨쳐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조금 열심히 해서 기도응답 받았을 때 남들 앞에서 우쭐한 모습을 보이고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런 여유로운 생활을 누린다는 착각을 하면서 자기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우매한 모습들을 갖게 될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게 되면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또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고 무죄 선언을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마저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화답하는 것뿐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보은하나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온전히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이치에 물들어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진리를 바로 받지 못하고 의심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긍휼함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의 깊이를 묵상하며 감사로 화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